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 가운데 33절, 34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의 도전은 염려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염려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염려가 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절부터의 말씀의 시작, 우리가 5장의 말씀부터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받았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팔복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받았고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그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 지난주에 받았던 말씀,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그 첫 번째 비밀, 돈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것은 우리가 돈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섬기지 말아라, 섬기지 않도록 해라가 아니라 섬길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섭리를 누리지 못하는 비밀은 너희가 돈을 섬기는 데 있다라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주님의 도전이죠. 그 도전을 받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비밀,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못하는, 가치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 삶의 문제, 도전, 두 번째는 염려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가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염려라고 하는 것, 우리의 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염려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계속 시뮬레이션 하면서 그 염려를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는 것, 그게 우리의 육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은 비밀, 그 험한 수만 년의 세월 동안 살아남은 그 비밀은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육의 본성으로 살아남았는데 주님은 너희의 모습은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의 원래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은 염려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란 무엇입니까? 왜 염려를 끊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섭리에 관한 말씀이죠. 주님이 생명세계를 움직여가는 섭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25절부터 27절까지 주고 계세요. 그 중심에 25절에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또 28절부터 32절까지는 그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는 31절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3절과 34절은 그 섭리를, 주님의 섭리를 누리는 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심에는 34절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염려하지 않는 데 있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것, 왜 염려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겁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생명의 섭리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염려, 그것보다 생명이 더 귀중하지 않느냐. 수헤이라는 말을 하는데 생존을 뛰어넘는 생명의 길이 있다. 생존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고 생존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존으로 너희 삶이 끝나선 안 돼. 생존을 뛰어넘는 생명의 가치의 비밀이 너희 가운데 있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28절부터 32절까지는 섭리를 누려야 되는데 그 만들기에 인간들이 자꾸 만들고 무언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다 소용없는 짓이야. 백합화도 인간의 모든 가치, 인간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야기하는 솔로몬의 영광도 이 백합화 한 송이를 담지 못해.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의 염려와 너희 만들기보다 훨씬 귀하고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것이죠. 너희는 오늘을 살면 돼. 오늘 너희의 삶을 감당해.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섭리가 감당하는 거야. 나라 걱정, 세상 걱정 이런 거 하지 마. 나라 걱정은 나라가 하게 내비둬. 섭리의 세계가 있어. 너희는 그런 걸 염려하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야. 세상의 축복과 생명을 누리고 행복하게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만들어졌어. 그 섭리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33절과 34절에 그 섭리를 누리는 그 비밀, 섭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너희가 복된 존재로 만들어지고 땅 끝까지 복이 된다고 불렀는데 너희의 복이 회복되면 자석처럼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섭리 가운데 세상의 축복을 잡아당기게 돼 있어.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 세상의 종로로 타지 마. 그 축복의 말씀을, 그 축복이 너희 가운데 회복되는 길, 그것이 염려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염려를 끊어야 돼. 염려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염려라고 하는 것, 이 염려라는 건 세상 자녀의 본성이야. 이방인,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염려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이 아니라 염려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한다는 것은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내 삶을 내가 만들고 내 삶의 가치를 내가 만들고 내 삶을 내가 지키는 사람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염려하지 마라. 네 삶은 내 거고 네 삶은 내가 책임져. 너는 염려할 필요 없어. 너는 누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왜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염려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염려가 끊어지는 길, 그 염려를 극복하는 길, 오늘 주님은 그 두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보라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26절에 보라라는 말이 나오고 28절에 보라라는 말이 나오죠. 뭘 보라는 것일까? 같이 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하는데 이 보라는 엠블레포라는 말입니다. 이 엠블레포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13번 나오는데 3번은 사도행전에, 10번이 복음서에 나와요. 보라라고 나오면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구나 하고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라라는 말인데 카타 만타노라는 말이에요. 카타는 접두, against 이런 말이고 만타노라는 게 알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냥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보라, 무엇을 보고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보라, 엠블레포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봐야 되느냐는 거죠. 보라, 무엇을 보십니까? 봐야 되는데, 보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20세기의 서양 회화 가운데 최고의 화가는 피카소죠. 피카소는 20세기를 대표하는 현대 회화의 거장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 피카소가 왜 그렇게 거장일까 이해하기 어렵죠. 추상화를 그리는데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의 한국화를 대표하는 현대 화가 중에
운보 김기창 화백이 있습니다. 운보 김기창 화백, 늘 빨간 양말만 신고 귀가 들리지 않는 농아 화가로도 유명하시죠. 근데 김기창 화백의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일단 사는 집을 보고 놀랐습니다. 거의 경복궁 같은 집에 살아요. 우리나라에 저런 집이 있다니. 자기 집 마당에 사슴을 키웁니다. 꽃사슴을. 그래서 마루에 그 배홀림 기둥에 기대서서 하루 종일 그 꽃사슴을 보고 즐거워하고 앉아 계신 거예요. 일주일을 끙끙 앓으면서 그 꽃사슴을 보는데 꽃사슴의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한대요. 근데 귀가 안 들리는데 뭘 듣고 기뻐한다는 겁니까? 일주일을 끙끙 잠도 안 자고 앓다가 어느 날 밤인가 영감을 받은 거죠. 몸을 비틀비틀하면서 그 노인네가 이렇게 막 홀 같은 데로 가요. 그 홀에 가면 우리 본당만한 그 넓은 공간에 100호, 200호 되는 그런 창호지가 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거기서 비틀거리면서 양동이에 대걸레로, 붓도 아니고 대걸레로 그림을 그리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 대걸레로 막 그림을 이렇게 그리면서 나중엔 그 양동이를 들어서 막 끼 얹어요. 10분 만에 그림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큰 그림이 갤러리들마다 몇 년을 기다리고 있는 대작이 완성된 것이죠. 정말이지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저는 5분 만에 그릴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2장 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그리는 그림은 전혀 예술이 아니고 우리 애들도 받으면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근데 김기창 화백의 그림은 그토록 귀하게 여김을 받는 겁니까? 그분은 무언가를 보았죠. 본 것을 그린 겁니다. 저는 본 걸 그린 게 아니라 김기창 화백의 그림을 흉내낸 것이죠.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았느냐의 주제입니다. 피카소의 그림이 추상화인데 그 추상화를 그리기 때문에 우리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피카소가 추상화를 그리기 전에 초기에 그렸던 그림들, 자연 풍물 이런 그림들을 보면 깜짝 놀라요. 사진같이 정교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기 시작한 거죠. 무언가가 그 앞에 열린 겁니다. 피카소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보는 재능, 그 재능은 어디서 왔을까? 피카소가 어렸을 때 5살 때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아버지도 화가였답니다. 대개 다 그렇듯이 그런 위대한 성취를 거두는 사람들 뒤에는 위대한 부모가 있죠. 아버지도 화가였는데 아버지는 무명 작가, 가난한 작가의 삶을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아들 피카소에게 그림을 가르쳤는데 그 그림을 그리라고 5살 때 도화지, 물감, 화판 이런 것들을 사준 거죠. 그런데 지금 화판, 지금 아뜰리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100년 전에는 그게 굉장한 값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정말 커다란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사줬는데 그걸 사주고 화판을 사준 다음에 피카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이제부터 그림을 1년 동안 그리는데 뭘 그리냐면 공원에 가서 비둘기를 보고 그리는데 비둘기의 발, 비둘기 다리, 비둘기의 다리를 보고 비둘기 다리만 그려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1년 동안 매일 나가서 비둘기의 다리를 그리는 겁니다. 비둘기의 발을 그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매일 가서 비둘기의 다리만 그린 다음에 1년이 됐을 때 아버지가 피카소에게 물어봤다는 거죠. 너는 비둘기 다리에서 뭘 봤니? 하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카소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비둘기의 발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똑같은 발을 가진 비둘기가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비둘기가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비둘기의 종류가 50종도 넘어요. 공원에 모여있는 비둘기가 50종류도 넘는 비둘기가 모여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래 봤구나. 그래 그거야. 바로. 그게 그림이다. 이제 넌 다른 걸 그려도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살면서 비둘기의 다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비둘기의 다리를 보지도 않을 뿐더러 비둘기의 다리를 보면 뭐가 보일까요? 아이들은 다 새를 보죠. 아이들은 무어라 말할 수 없는 동경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작은 것도. 아이들은 길에 쪼그리고 앉아서 달팽이 같은 게 지나가는 걸 눈이 빠져라 쳐다봐요. 이게 아이들이 가진 눈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5살, 6살이 돼서 개념을 배우기 시작하면, 단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언어로 의식을 구성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새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새라는 말이 들어오면 더 이상 새를 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새를 알기 때문에 새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관념을 알기 때문에, 단어를 알기 때문에, 지식을 알기 때문에 대상을 알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인식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죠.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녀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교리에 대한 지식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을 압니까? 정말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습니까? 정말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교회 다니니까, 교리니까, 배웠으니까 동의하는 거죠. 뭐 처녀가 애를 낳겠지, 나를 위해 돌아가셨겠지. 교리의 지식을 쌓아서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걸 삶의 진지한 고민으로, 도전으로 마주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보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 그 관념과 지식과 그 너머에 있는 실제를 바라봐야 된다. 본질이 무엇이냐, 실제가 무엇이냐, 현상 깊이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보라는 거죠. 눈을 뜨고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카타 만타노, 만타노의 의미입니다. 만타노라는 것을 영어 번역에 know thoroughly, 깊이 깨달아 아는 것, 정말로 아는 것,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 안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수영을 배워서 몸으로 아는 것처럼 몸으로 깨달아 아는 겁니다. 수영을 배우면 평생에 수영이 몸에 익어서 평생에 수영을 안 해도 물에 들어가면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전거를 한번 배우면, 자전거 타는 걸 평생을 자전거를 안 타도 7살에 배웠는데 70에 다시 자전거를 타도 자전거를 탄다는 겁니다. 아는 거죠, 자전거 타는 법을. 더 믿을 수 없는 얘기는 모든 인간은 다 수영을 원래부터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큐 같은 데 보면 갓난아기를 물에 이렇게 던지면 5개월, 10개월 된 애들 물에 던지면 다 헤엄쳐요. 수영하고 숨 알아서 쉽니다. 그런데 크면서 수영하는 법을 까먹게 되죠. 물을 두려워하고 물을 무서워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수영을 다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물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한 번만 배우면 되는 수영인데, 수영을 하면 되는데, 수영에 대한 책을 100권을 읽었어요. 수영 박사야. 근데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이것이 우리 신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거죠. 우리 8장부터 나오게 될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닙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믿음이 작을까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자라나지 않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서 삶으로 살아보면, 삶의 결실을 맛보게 되면 더 믿음이 자라나고, 더 큰 믿음은 더 큰 섭리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삶을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깊은 깨달음의 비밀을 기가 막히게 깨닫고 있는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면 예수님만큼이나 만나고 싶은 분이 사도 바울이죠. 우리는 성경을 들고도 잘 못 깨달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깨달았을까? 물론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겠지만 그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이 빌립보서 4장에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형편에서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배웠노니가 만따노예요. 만따노, 내가 배웠다, 깨달았다 이런 얘기죠. 12절에 나는 비천과 풍부함, 배부름과 고품, 풍부함과 궁핍함의 처음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똑같이 배웠노라라고 했지만 이 배웠노라는 무이에오라는 말입니다. 무이에오가 체화되었다, 몸이 되었다, 몸의 일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13절에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느니라 할 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이 이스크스라는 말인데 이것이 누린다라는 말입니다. 깨닫고 깊이 깨달아서 몸에 체화되어서 이제는 누리는 것이죠. 이것이 깨달음과 보는 것의 비밀입니다. 보았기 때문에, 살으니까 깨달았기 때문에, 삶에 체화됐기 때문에 이제는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기쁨을, 모든 것의 섭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열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해자매가 바이올린 연주하는데 목 보셨어요? 안 보이시죠? 목에 피멍이 이렇게 시뻘겋게 들어있습니다. 시꺼먼 피멍이 들어있어요. 얼마나 바이올린을 열심히 했으면, 비올라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목에 피멍이 들었을까. 피멍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걸 뛰어넘고 그걸 깨달아서 그 비밀을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런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누림의 비밀이에요. 가난하면 가난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순댓국밥밖에 못 먹어. 순댓국밥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미국에 살면서 제일 아쉬운 게 순댓국이에요. 순댓국밥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부자 돼서 이제 풍족을 누려. 그러니까 부자 되니까 이제 랍스터 먹어야 될 것 같아. 잘은 모르지만 랍스터가 주는 기쁨도 있겠죠. 그럼 또 그 기쁨을 누리면 되잖아요. 부자 됐는데 난 순댓국이야, 그럴 필요 없고, 이럴 땐 이런 기쁨을, 저럴 땐 저런 기쁨을 누리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쁨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의 가치는, 핵심은 섭리를 누리는 데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섭리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 6장에서 나눴던 말씀, 교회의 본질이 용서라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내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내가 당했는데 내가 없던 걸로 해줬어, 이런 게 용서가 아니라 내게 처한 환경과 조건이 그것이 어떤 것일지라도 주 안에서 나에게 주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나와 협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선을 이룰 거라는 걸 내가 믿고 받아들여서 그 섭리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이게 화목이고 화해예요. 그래서 교회는 용서가 본질인 것이죠. 용서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왜 이런 부모를 만났어? 나는 왜 미국에 이민 와서 여기서 이렇게 살아? 나는 왜 이거밖에 못 배웠어? 나는 왜 가진 게 이거밖에 안 돼?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주님의 숨겨진 섭리를 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이 내게 축복이 되는, 주님의 축복으로 변해가는 그 삶을 주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주님의 축복이고 섭리를 누리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열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염려에 갇혀서 그 가치를 날려버린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잘 되고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섭리의 비밀이 있어요. 옐로우스톤 공원이 있는데 인간이 뭘 만들겠어요? 인간은 결국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이용할 뿐입니다. 옐로우스톤에 자꾸 자연이 죽어가니까 한 다큐를 보는데 지난 반세기 동안 옐로우스톤을 살리기 위해서 안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돈도 몇 빌리언 달러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복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사슴이 너무 많아져서 사슴 보호한다고 늑대를 없앴는데 너무 사슴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사슴수를 제어하기 위해서 늑대 몇 마리를 풀었다는 겁니다. 늑대 몇 마리를 풀어서 늑대가 이 사슴들을 쫓고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했는데 사슴수가 줄어들면서 초목이 많아지고 얕은 새싹들이 살아남고, 그러니까 다람쥐가 차지하고 새들이 날라오고, 이렇게 생태가 회복되면서 한 세대 만에 옐로우스톤의 자연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생명의 섭리죠. 주님이 창조하시고 주님이 운영해가는, 인간이 아무리 만들려고 해도 되지 않는 게 자연의 섭리, 주님이 주신 섭리 가운데 회복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뭘 자꾸 만들고 내 가치, 내 성을 쌓고 나를 만들려고 하는데 만드는 것마다 재앙이 될 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은 악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종교의 노예가 돼. 인간이 돈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노예가 돼. 인간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노예가 돼.
기껏 만들어 놓고 거기서 종살이를 하고 살아요. 너희는 종으로 만들지 않았어. 주인 노릇하고 다스리고 누리라고 만들었어. 근데 내가 만들고 내가 그걸 섬기고 내가 그 종살이를 해. 섬김 받으라고 만들었어. 누리라고 만들었어. 근데 왜 종살이를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마귀의 거짓이 들어있는 거죠. 마귀는 제대로 아는 거 알 필요 없어. 마귀는 꾸미는 거잖아요. 나뭇잎 치마잖아요. 하버드 PhD면 돼. 뭘 전공했는지 뭘 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가서 PhD라고 의스대면 되잖아. 그런 거죠. 진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남 앞에 어차피 보이기로 한 거잖아. 잘 보이고 뻗대고 멋있는 척하고 센 척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모든 주님이 만든 영적이고 귀한 삶의 가치를 물질적인 것으로 만들어요. 영을 물질화하는 게 인간의 만들기입니다. 결국은 먹고 마시고 입는 이야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가치를, 본질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생명의 가치를 날렸는데 뭐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가치는 우리 생명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제가 지난 주중에 목요일인가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모임 끝나고 점심 먹는다고, 저도 그때 교회에 있으니까 내려와서 밥 먹으라 해서 밥 먹는데 삼겹살을 많이 먹었더니만 속이 더부룩해서 갖고 오신 콜라를 먹었습니다. 캔콜라를. 그것도 오리지널로 6년 만에 먹었어요. 근데 정말 넋이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머리가 아득해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막 갑자기 행복해지고 너무 좋아요. 그게 콜라가 준 기쁨이겠습니까? 6년간의 절제가 준 몸의 기쁨이죠. 콜라 매일 마시면 좋지 않아요. 입도 찝찝하고 하나도 좋은 게 없죠. 그것을 가끔 먹으니까, 절제됐는데 먹으니까 우리의 몸이 그 기쁨을 선사하는 거죠. 물질화되면 결국은 가치는 다 날아가는 겁니다. 내 생명을 대가로 치렀는데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을 샀는데 너무 좋으시더래. 그래갖고 집에 이 계단을 2층으로 오르락내리락 수십 번을 뛰어내리고 며칠 동안 걸레를 들고 다니면서 눈에 보이는 걸 다 닦는데 닦을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으시더래요. 근데 그 기쁨이 3주가 되니까 사라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석 달이 지나니까 새 집이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근심과 염려로 바뀐 거죠.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수리해야 되고 돈 먹는 하마로 바꿨어요. 집에 있으면 불안해. 또 무슨 사고 터질까 봐. 또 고쳐야 되니까. 그것입니다. 내 삶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건 세상에 없어요. 천국의 가치는 그 숨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너의 삶에서 그 기쁨을, 그 의미를, 그 가치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라는 겁니다. 그걸 살수록 가치가 커지고, 그걸 살수록 믿음이 커지고, 그걸 살수록 능력이 커지고, 네가 땅끝까지 복된 존재가 된다는 세상에 만들어진 주님의 섭리가 너를 중심으로 모든 축복을 너에게 끌어당기는 자석처럼, 이게 섭리입니다. 내가 복된 존재가 되면 세상의 복을 다 끌어당겨요. 물질의 축복도 물론입니다. 하늘의 축복을, 세상의 축복을 다 끌어당기고 그 축복을 나누는,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돈과 염려를 뛰어넘지 않으면, 그걸 다스리는 주님의 권세가 있지 않으면 네가 이 세상의 그 널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 비밀이 오늘 33절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얻고 누리는 축복의 자녀 아가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